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믿음이 나타나는 모양이나 형태가 다 각각 다를 겁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다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성향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다름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역 리더 리트릿 하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성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관계 중심적이고 누군가는 일 중심적이고 또 누군가는 즉흥적이고 그러면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반응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자신이 계획한 걸 이렇게 하나씩 밟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방식이 옳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런 방식이 옳고 그렇게 각자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각각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렇게 틀렸다고 말하는 그 스스로가 틀린 것이죠. 누군가는 산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바다를 좋아할 수 있고 아니면 둘 다 싫어하거나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그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성향과 그 은사에 따라서 다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믿음의 대상이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모든 믿음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옳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잘못된 믿음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이 나타나는 모양과 형태는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한 곳에서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받는 최초의 독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어제의 말씀에서는 저들을 향해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면서 선생이 되었어야 할 너희들이 젖 먹는 어린아이밖에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저들의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구원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비록 그들의 믿음이 시간에 어울리는 그런 성숙함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그 일들 잊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성숙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고 자라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건강한 신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건강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믿음으로 행한 일을지라도 기억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잊어버리시지 않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성도를 섬긴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종종 쓰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나 잘 지키면 되지 뭐. 내 신앙이 우선이지. 이런 말을 우리는 하거나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한 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한 일,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 왔어서,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이 이기적인지도 모르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대적인 문제로 그냥 단순하게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인간 속에 내재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어떠함을 위한, 나의 무엇을 위한, 나의 어떠함을 위한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베푸는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델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신앙의 모델 또한 가장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숙된 믿음이란, 건강한 신앙이란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이 것이죠.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내 신앙이 우선이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런 것들을 살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신앙입니다. 젖을 먹고 자란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씹고 소화하도록 이렇게 성장되어지면 나타나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나타나는 그 믿음의 모습은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이나 다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상대방을 위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되어지길 바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 성도를 섬기는, 남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을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이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이 누굴 향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서 믿음을 포기하려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그들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시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였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 본래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 언제 나오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그 정도 헌신은 누구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다르겠지만 좋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일을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다가 힘들고 지치면 떨어져 나가는 모습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바라봤습니다. 그 성숙되어지는 과정에서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견디고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12절의 말씀과 같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렇게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 그 약속 누가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막막함 가운데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기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소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리고 저마다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를 섬기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위기는 분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주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